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하고 읽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오늘 본문과 같이 족보가 나오는 부분일 것입니다. 사람 이름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방금도 우리가 이렇게 교독을 할 때 보면 이 다른 본문들은 그래도 읽으면 박자가 잘 맞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가 돼서 탁 들리는 게 되는데, 이런 이제 특히나 이름이 많이 나온 족보가 나오는 부분을 읽으면 아까도 이렇게 조금씩 찔뚝찔뚝하면서 이렇게 뭐가 하나가 안 되고 틀리는 부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특히나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다 보니까 이게 입에 익숙치 않아 가지고 한 번씩 읽다 보면은 틀릴 수도 있고, 또 이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읽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이런 족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몇 번씩 나옵니다. 읽다 보면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죠. 그것은 그만큼 이 유대의 풍습, 또 유대 민족들의 그런 어떤 이 족보를 중요시하는, 혈통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닮은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혈통, 족보 이런 거 아주 중요시하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뭐 인사를 나누거나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어르신들이 꼭 묻는 게 있죠. 본이 어딘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우리는 그래서 뭐 어디 뭡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주이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 경주이가 몇 대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만큼 혈통을 중시한다는 그런 어떤 문화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혈통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족속이냐, 어느 지파냐, 나는 유다 지파다, 또 나는 레위 지파다, 어느 지파다, 시므온 지파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또 어떤 인물을 성경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때, 말씀할 때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도 그래서 그 첫머리에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게 복음서죠. 그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성경이 제일 먼저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이 마태가 기록하고 이 말씀하는 게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이죠.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건 족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족보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러하다.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먼저 못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이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래서 먼저 그 첫머리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유대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족보를 먼저 거론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리고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신, 오신다고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는 이 마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또 마태복음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마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족보를 들면 마태는 레위 족속,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입니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시대의 세리 같으면은 요즘 같은 뭐 세무 공무원쯤 되겠죠. 요즘 시대에도 이 세무 공무원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괜히 뭔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생돈 뜯어가는 그런 사람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인물들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욕을 먹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 당신은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소위 얘기하면 로마의 압작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일제 식민 치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제 앞잡이들, 소위 얘기하는 뭐 순사들,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못 살아봐가 모르지만 역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순사들, 그런 사람들이 꼭 보면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순사 노릇을 하면서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해서 괜히 억울한 사람들 잡아 가두고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찾아 가두고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지만 욕을 얻어먹죠. 저 일본 앞잡이들, 저 나라 팔아먹는, 심지어 뭐 매국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욕을 얻어먹죠. 이 마태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일을 한다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마태, 이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마태였지만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구나. 마태가 그것을 깨닫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동족들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오늘 그 첫머리에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딱딱 14대씩 끊어지는 그런 족보 가운데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을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족보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명 빠진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태는 이 족보를 잘 모르고 엉터리로 갖고 왔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뭘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의 문화를 잘 모르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한 얘기라는 것이죠. 뭐냐? 유대 사람들은 족보를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족보를 중시 여기면서 꼭 그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전부 다 거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넣기도 하고 그렇게 족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말씀을 하면서 이 14대씩 딱딱 맞춰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좀 필요 없는 사람들, 필요 없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중간에 몇몇 분들을 빼면서 14대씩 딱딱 맞췄다는 것이죠. 14라는 숫자를 맞추어서 그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유대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가운데 중요한 숫자들, 이런 숫자를 될 수 있으면 이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4자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4자가 들어가는 것은 괜히 이제 이 속된 표현으로 재수 없다 해서 4자 들어가면 모조리 뺍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4자에는 F자 이렇게 써놓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 뭐 아예 4자를, 4층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뭐 요즘 좀 덜하지만 어떤 아파트들은 뭐 4자 들어가는 동, 104동, 204동 이런 동들은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숫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죠. 요즘도 7자는 좋아하죠. 럭키 세븐 해서 행운의 숫자 뭐 7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큼 7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7의 2배 되는 숫자, 이 14는 7의 2배니까 더 좋은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14, 이 14대라는 숫자를 맞추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바벨론 그리고 예수님에까지의 이 족보를 14대씩 딱딱 맞추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등장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이 민족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그 첫 시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다윗.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죠. 가장 위대한 왕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물 중에 조상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까지. 그리고 그 다음 바벨론 포로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아픈 상처가 있는 가장 부끄럽고 또 가장 그런 이 안 좋은 시기, 그런 시기가 바벨론 시기죠. 그때까지 또 14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까지 14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대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이 오늘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다윗의 시기를 지나서 그리고 바벨론의 가장 그 어두운 암흑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게 뭐냐? 너희가 지금 바벨론 가운데 나라도 잃어버리고 저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까지 잃고 살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바벨론의 시기를 지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은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소망은 그야말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정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소망이요, 꿈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다시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바로 너희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조상, 그 혈통을 이어받아 오신, 이 구약의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또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걸 이 마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 첫머리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며 이 다윗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유대의 또 새로운 부흥기를 이루어갈 그런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 이제 새로운 다윗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의 영광,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이 유대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에 이루었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루어 갈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제부터 마태는 앞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첫머리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로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다시 회복시킬 다윗의 그 영광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을 바꿔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네? 답을 다 가르쳐드렸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누구 나라죠?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이 기독 서점에 가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또 거기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면 이만한 책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몇 권 있는데요, 한 권에 막 이만큼 두꺼운 책들도 있어요. 있지만 저도 아직 그거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두껍기도 하고 몇 권 있는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게 신학적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게.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은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어렵고 아주 이렇게 길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배운 게 짧고 저도 이렇게 잘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고 쉽게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우리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살기 좋습니까? 백성이 편안하고 백성들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뭐 위에 있는 위정자들, 왕이나 이 통치자들이 이 백성들을 배굶지 않게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늘 이 잘 먹고 걱정 없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좋은 나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행복한 백성들이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백성된 우리들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약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전체가 66권이죠.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죠. 그러면 구약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구약, 옛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 잘하시네요 우리 공사님.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약의 첫머리에서 마태복음은 오실 예수님,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39권을 통하여서 주구장창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게 신약의 약속인 것이에요. 마태가 앞으로 이 성경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실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오신 이 예수님,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 다스리시는 백성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완벽한 나라, 다윗을 통하여서 잠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나라, 이제 너희도 그 나라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온 나라 백성,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행복하고 배골지 않고 그렇게 정말로 이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는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도 그냥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고 지금 십수년, 몇십 년을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그렇게 봉사를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했는데 왜 지금 내 사는 꼴이 이 모양일까? 남들보다 더 못 가지고, 남들보다 더 못 배우고, 남들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늘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나는 왜 이럴까? 아, 거짓말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믿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가지지 않습니까? 믿음들이 다 좋으셔서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시는가 보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사는 게 왜 모양일까? 누구는 저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나는 왜 이럴까? 누구는 저런 좋은 집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깨우쳐야 된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내 눈에 보이는 그걸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내 눈에 지금 아파트,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높은 권세,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지식, 나는 그게 행복이라 생각했는데, 나는 그걸 가지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으로 행복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이 의의 길로 지옥 각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고난들, 비록 내가 좀 못 가지고, 비록 내가 좀 없어도, 비록 내가 좀 못 배워도, 비록 내가 좀 지금 아프고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눈앞에 비록 세상의 그런 풍파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고난들이 그렇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겁먹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바다를, 그 풍파를 잠재우시고 갈라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도 넘어 풍파 넘어 계시는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담대히 일어나 달려가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누리는 것 비록 나에게 없어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시밭길 독잘밭도 겁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증거하여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도
행복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함께 가자. 용기 있게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가 이 예수님의 정말 읽기도 힘든 예수님의 이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백성된 나를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그 영광의 나라를 회복시켜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나라,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찬란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 현상들을 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소망을 바라며 일어나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